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01편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찾아오신 예수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싸우니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걸 분명히 믿사오며 또한 우리들도 함께 은혜를 나눠 싸우니 언제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새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한 독자를 살려주신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사 학자인 유세비우스는 아마도 타볼산 남방에서 한 20마일 떨어진 엔돌 근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현대 지명에서는 나인이라는 성은 없습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변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옛날부터 서울은 아니었지요. 옛날엔 한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느 때는 한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느 때는 경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날은 서울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지에는 고대로부터 호칭되는 지명이 현재에도 그대로 붙어져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 또는 헤브론,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불리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 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성문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동네 밖으로 가져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메고 성문에서 나오는 장면은 정말로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의 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메고 나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그 과부의 비참한 모습, 그 독자의 죽음은
인생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과부는 남편이 죽은 후에 6개월만 지나면 재혼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들의 2000년 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독자와 함께 아들과 함께 수절한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기에 그 비참함, 그 아픔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0살 먹은 동생이 일하러 가는 엄마와 함께 논에 가던 중 길을 건너다가 미군 트럭에 치여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집안 분위기는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비참했다고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그리고 정말로 참담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 과부의 아들 죽음이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독자의 죽음은 그 집안의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참담한 이야기, 이 비참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 자비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뜻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다 애곡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좀 과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애곡하는 민족입니다. 만약에 울 사람이 없으면 직업적인 울음꾼을 불러서 울게 하기도 했던 민족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서 30일간 애곡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6절에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직업적인 울음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며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직업적인 울음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례식에서 눈물이 많았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의 결여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눈물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울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웃으면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번이나 우셨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눈물은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많은 눈물이 있지만 가장 귀한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 교회의 목사인 알렉산더 맥크라렌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신자는 회개하는 눈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울음을 울라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 일본 천황의 전쟁에 대한 항복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이 있을 때 진해 여자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일본인 교사와 일본인 여학생들이 그 방송을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조국 일본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한국의 여학생들도 따라서 우는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조국이 해방되었으니 기뻐해야 할 것인데 일본 교사와 일본 여학생들이 우니까 같이 우는 한국 여학생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올바른 눈물을 흘려야 하고 울음을 울어도 바른 울음을 울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게 이르노니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종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종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관에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 누운 자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일어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관의 뚜껑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무덤도 우리처럼 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굴처럼 파서 안장하고 막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과부의 독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나서 바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뚜껑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 실망했던 자리, 낙심했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대열이 만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나아가는 대열과 또 하나는 시체를 앞장 세우고 나아가는 대열입니다. 나인성에서 나온 대열은 시체를 앞세우고 나가는 대열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대열은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대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대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먼저는 두 개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하나는 생명의 대열이고 하나는 사망의 대열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체가 앞선 사망의 대열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생명의 대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생명의 대열, 예수님의 대열을 쉼없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좁고 협착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절대로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멸망의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는 전도하러 가는 대열이고 또 하나는 무덤으로 가는 대열입니다. 한 대열은 삶의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가는 대열인데, 다른 대열은 무덤을 향해 가는 대열입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 삶의 소식을 들고 가는 대열이고, 또 하나는 무덤으로 가는 절망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대열입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가는 슬픈 소식, 시체를 묻으러 가는 그 대열과 예수님을 따라 그 청년을 살리러 가는 대열, 이 두 대열 중에 과연 여러분은 어느 대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야 말할 것도 없이 남을 살리러 가는 전도의 대열에 속해야 될 것입니다. 시체의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구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은 분명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살리시려고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당시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대조가 될 만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보다 남을 죽이고 나만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남을 매장하려고 합니다. 요즘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야 큰 당 작은 당 가릴 것 없이 거의 다가 남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매장시켜야 짓 밟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개 정치인들은 다 그럴 수 있지만 정치인들도 아닌데, 더구나 성도들인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를 매장하러 가는 대열에 속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대열에 언제나 속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는 기쁨의 대열이고 하나는 슬픔의 대열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신 생명의 대열은 기쁨의 대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지요. 기쁨과 즐거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슬프겠습니까? 또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 무서운 것 없이 활기가 치솟고 소망이 가득한데 왜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체가 앞선 대열은 슬픔의 대열입니다. 청산과부가 돼서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만 홀로 남겨두고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식의 상여에 매달리듯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그 여인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대열 중에서 반드시 기쁨에 넘치는 대열에 끼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소천할 때, 죽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3번 외치고 소천했답니다. 반면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내 생명을 한치라도 더 연장시켜준다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죽었답니다. 그녀가 입던 옷은 10,000벌도 더 됐답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았어도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 죽음 앞에서 불안함을 면치를 못했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쁨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슬픔의 대열에 선 사람과 기쁨의 대열에 선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났고 그리고 그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병든 청년을 위해서 백방으로 간호하고 수고하고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애써봤지만 실패, 또 절망, 죽음이라 죽은 자식을 안고 10,000,000번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섭섭하고 또 섭섭할지라도 그 죽은 시신을 안고 오랫동안 동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벌써 죽은 독자는 생명이 끊어졌으니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할 수 없이 상여에 실린 몸이 돼서 무덤이 있는 산속으로 찾아가는 도중입니다. 그들 일행은 성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행을 멈추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대열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대열을 멈출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말도 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됐습니다. 적막한 공동묘지로 가던 발길이 되돌아서서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아브라함 햇셀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다. 그런 계시의 종교다. 여러분,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기에 계십니다. 내 삶을 정확히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어 있는 모든 길들 언제나 두 개의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길에 서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악을 따라가고 또한 시신을 따라가는, 죽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행렬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